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역대하 25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정직하게 행한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에 대해 그 반역한 자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죄를 진 사람들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으로 구입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어떤 선지자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권면하죠. 당신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산 용병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 용병으로 산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은 100달란트가 아깝긴 하지만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용병으로 구입했는데 전쟁에 참전도 못 시키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죠. 그런데도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에돔과의 전쟁 그리고 승리 하고 난 이후에 보인, 즉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모습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진짜 아마샤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죠.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에 에돔의 세일 자손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이러한 아마샤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요. 이러한 아마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15절에.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책망해요. 에돔 사람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아직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되려 선지자를 치는 이러한 아마샤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마샤가 이러한 행동을 보일까? 16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그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완악하고 완고하여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이미 굳어져 버린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한 패망은 이미 작정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아마샤의 그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돔을 물리치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상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분향한 것, 용병으로 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적은 수라 할지라도 무기가 세련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승리를 했잖아요. 많은 수가 아니어도 보잘것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라 해도 에돔 족속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100달란트를 주고 산 용병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과감한 태도를 보일 때는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조차 무시, 선지자를 치고 가두려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그러니까 아마샤 아버지의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제 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왕 아마샤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돔을 물리친 유다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일으키려 해요. 17절에 보면 말미에 오라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가 얼굴 보자, 미팅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싸우자 라는 그런 의미예요. 선전포고를 한 거죠. 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까? 13절 말씀에 의해서예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즉 북이스라엘 용병으로 구입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해가요. 용병으로 구입이 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돌아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유다를 쳐서 성읍들을 약탈해 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남유다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괘씸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더군다나 에돔을 물리쳐서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생각에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전쟁을 치르려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19절.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친 것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아마샤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려한 거예요. 그런데 20절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했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만무하죠.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 아마샤를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신들을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이제 대면하여 싸우죠. 2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에돔도 물리쳤는데 북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치르려 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27절 아마샤를 반역한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목숨은 부지하지만 결국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아마샤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마샤에 대해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이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아마샤는 15년이나 더 살긴 해요. 전쟁에 패했는데도 살긴 합니다. 15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에게 승리를 했지만 먼저 죽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왕 아마샤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오래 산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전쟁에 패하고도 더 살 수도 있고 전쟁에 승리하고도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생각해 보기는 첫 번째로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에 보면 7절이나 또 15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요. 참 보잘것없죠. 이름도 없어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에 목회자들 구약으로 표현하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들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지만 미천하게 그지없는 목회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했던 아마사의 모습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고를 듣지 않는 인생은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마련이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는 어떤 큰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뭔가 번개가 치고 하듯이 지금 당장 어떠한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미안하지만 어쩌면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런데 말로가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하잖아요. 말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쩌면 지금은 부할 수도 있고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결국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아마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오래 살고 잘 먹고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지자, 한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이 결국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을 보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겨우 복된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